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4년부터 2019년은 작년이네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동안 약 1000여 명의 게스트들이 출연해서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방송을 보면서 나도 혹시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저 방송에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또 내가 저 프로에 나가게 되면 나는 누구를 찾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고 시청률이 50% 가까이 나왔던 참 인기가 많았던 방송이었는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네요. 네, 그 방송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방송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 인사나 핫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자기 첫사랑을 찾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승님을 찾기도 했던 그런 방송인데 마지막에 그 상대방을 찾는 사람을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야지만 그 사람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2018년 9월에 김용만, 윤정수 씨가 이렇게 다시 MC를 맡으면서 프로그램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 방송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요. 그 방송에서는 스타 강사이신 김창옥 씨가 이렇게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생 시절에 자신을 도와줬던 그런 교회의 한 관리 집사님 부부를 찾는 장면이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것이 뭐였냐면 이 김창옥 교수님이 찾는 그 관리 집사님 부부 또 이분이 그 교회에서 지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분을 남몰래 도와주셨던 장학금을 줬던 장로님 또 그 교회가 제가 유치원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쭉 보면서 마치 제가 그분들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방송을 재미있게 막 자랑하면서 옆에 아내랑 애들한테 자랑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교회에 있었다고 하여튼 그렇게 저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왠지 이런 따뜻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런 방송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만남과 헤어짐이 많이 가벼워진 세상에서 또 사랑받은 것을 금방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방송을 제가 오랜만에 보는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뜻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김창옥 교수님이 그야말로 정말 소통의 아이콘으로 제가 보니까 무려 7,000번이 넘는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최고의 스타 강사지만 그의 학창시절, 대학 시절은 그러지 못했답니다. 방송을 보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열등감 속에서 열등감 덩어리로 살았는지, 그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겉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또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 늘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야말로 불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동안 자신이 받아왔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프로그램에서 들려줬습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이 베풀어지고 사랑이 기억될 때 그 사랑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달라진 그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줬던 사람을 다시 찾게끔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매력에 다시 한번 새삼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방송의 말미에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잠시 동안 언어학을 공부한 적이 있대요. 근데 언어학을 공부하는데 영혼의 언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근데 이 영혼의 언어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찾아보니까 그 동의어가 행동이라는 것이었대요. 반복적인 행동은 그 사람의 영혼의 언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 관리 집사님 부부를 찾아서 집사님 부부의 삶은 그야말로 당신들이 보여주신 그 소리 없는 사랑은 그것이 영혼의 언어가 되어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고 내가 하는 강의, 그 강연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라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다움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교회다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회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는 영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받은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반드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언어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혼의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그가 질책하기도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아주 듣기 싫은 소리들로 훈계하기도 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에서는 언제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영혼의 언어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3장의 말씀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오는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혼의 언어의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득했던 그 고린도 정신,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와 사고방식들이 가득하게 쌓여있던 이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삶으로 전했던 그 영혼의 언어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은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고린도전서 편지를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오늘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의 언어가 바로 사랑이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매 절마다, 성경을 보실래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매 절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결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혼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언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은혜도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자기에게 감사함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는 날이 지날수록 날마다 말과 지식에 느름이 있었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언변과 어떤 이야기들, 또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유창해지는 그런 지식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도 있었던 교회라고 말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정말 교회로서 교회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쓰임받기 위해서 부족할 것이 별로 없었던, 잘 조건이 갖춰졌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있는데 뭐가 없다라고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2번에 걸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나눌 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3장 1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 6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성령으로 가득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역할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전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비단 주일에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외의 예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성전됨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성전으로서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들이 사용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온갖 더러운 죄악들과 음란과 탐욕과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이들이 살아갔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전혀 채우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청년 공동체에 와서 제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회중석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부득이하게 다리를 다쳐서 그 주간엔 회중석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참 어려운 시기인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뿌듯했습니다. 그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의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우리 공동체 와서 처음 드려봅니다. 이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제가 그동안 이 강단에 서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제가 그동안 이 앞에 나와 있는 자라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청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깨닫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이 1시간 동안 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장면들을 조금씩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4부 예배는 크게 예배의 시간이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결단의 기도의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시작되면 함께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 전에는 찬양의 시간이 있고,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있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청년들 보고 가만히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 모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2시 반에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에 와 있는 청년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2시 반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에도 그 찬양을 하는 그 시간 내내 딴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은 아주 열심히 부르는데요, 그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니까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 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조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말씀은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막 적기까지 하는데요,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어떤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거나, 또는 그 시간을 빨리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말씀의 시간은 건조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마지막 결단하면서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시간에는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는지, 찬양은 하지도 않고 말씀은 잘 듣지도 않았지만 그 내 소원을 구하는 그 간구의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 가운데 어디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시간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제가 드려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그 사랑의 행위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 있는데, 그 1시간의 예배,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맞춰지는 그 이곳에서 드리는 일주일 그 한 번의 예배, 그것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과 데이트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데이트하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지요. 맞습니까? 고개 끄덕여 보실래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유일한 시간 아니세요, 솔직히? 근데 데이트를 하면서도 자꾸 한눈을 팔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와서 내가 삶의 예배를 살아가기 위해서 충전하고 다시 영적인 공급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청년들을 깨워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지는 제가 각자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랑이 찬양과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까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의 예배, 이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삶의 예배, 삶의 자리로까지의 이웃 사랑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4, 5, 6, 7, 4절이네요. 우리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사랑은 처음부터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총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총 15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개의 동사가 쭉 나옵니다. 오래 참음부터 온유함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역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했어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했어요. 자기 유익을 구했어요. 성냈어요. 악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바울이 너희들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죠. 너희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 없음이 문제야.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야 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랑장의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라고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7절 이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것, 참아주는 것,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어지는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장성한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냐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라고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들에게, 어린이와 같은 자나 장성한 자나 그 모든 자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오래 참고 견뎌주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행동이고 우리가 함께 써야 될 영혼의 언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제 칩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심하게 안타깝게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목회에 바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를 많이 할 때는 정말 바빠서 우리 3학년, 2학년 아들과 딸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하고 함께 해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참 고민하고 그 시간을 짬을 내서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즐겨보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이제 TV도 같이 저는 이렇게 거실에서 다리 올리고 있고 애들이랑 TV를 보게 되잖아요.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구해주는 방송을 그렇게 좋아해요. 구해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방송을 보면서 너무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 방송을 막 보는데요. 이 친구들이 저를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집을 보다 보면 그 집이 여러분 무슨 4억 미만의 집
4억 5천, 5억 이런 집들이 막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아빠, 우린 저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빠, 저 집 4억이면 된다는데 4억 있어?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럼 3억은 있어? 아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희 딸이 그럽니다. 아빠, 우리 돈 없어? 거지야? 막 이러면서 물어봐. 그러면서 빨리 말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얘기해. 막 저한테 막 다그치면서 딸이 얘기를 해요. 정말 막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거냐고, 우리의 실제는 뭐냐고 물어보죠. 그거 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저 못 보게 할 거야. 그러면서 좋지 않은 교육 방법이긴 하지만 못 보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마를 하고 넘어가죠. 근데 좀 최근에는 또 저희 아드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최근에 알았는데, 여러분 현질이라는 단어 아세요? 네? 저희 아드님께서는 요즘에 이 현질에 꽂히셨어요. 네, 현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에 하도 그 현질 하면서 엄마랑 싸워서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현질이 뭐냐면 이 게임 같은 거에 이제 아이템 같은 것들을 현금으로 지르는 거를 현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지금 현금으로 지르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도 잘 안 가잖아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맨날 저랑 살면서 진짜 오늘이 현질하고 싶다 막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얘기하고 막 그러면 진짜 막 밤늦게까지 내 친구는 진짜 현질했다고 그러는데 난 진짜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다 엄마한테 혼이 났죠. 지난주인가 교회 초등부에 갔다 왔는데 초등부 전도사님이 초등부 우리 아들이 있는 그 교회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친구들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야? 뭐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저는 병에 걸리는 게 두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저는 죽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랬대요.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엄마한테 혼나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서 집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뭐가 되냐? 엄마가 니네 아빠가 이창조 목사님인 거 다 알 텐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길래 제가 옆에서 혼자 키득키득하고 웃었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깊고 큰 은혜가 됩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사랑은 참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참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마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권면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요,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주는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늘에 모두 따다 줄 만큼,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더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모지요.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부모는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는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저는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느꼈어요.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이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지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자유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로서 가장 앞장서 있어야 했던 것도 맨 끄트머리에 두면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약해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손해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가진 건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저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통해서 영혼의 언어를 세상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고 바울처럼 이웃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은 그러지 못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헌신적인 사랑, 이런 희생하는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참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2005년에 12월 말에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2006년 1월 달에 자신의 인생을 33살에 마감했던 한 의사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오래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이 안수현이라고 하는 형제를 보면요, 사람들은 그 형제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참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참 의사를 바보 의사라고도 부르더군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그 33년의 짧은 인생이 참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의사이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돌봤던, 맡았던 소아 아동 환자가 생일이 되었을 때면 케이크를 그 환자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담당했던 어떤 환자가 죽어갈 때 밤마다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던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 닦게 하는 아저씨에게도, 식당 아주머니에게도,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에게도 끊임없이 자기가 듣고 있던 찬양의 테이프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좋은 경건 서적들을 시간만 나면 사서 그것들을 전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심양면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기를 힘썼던 의사였죠.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고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이 책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도 사서 보았는데, 그 책에는 이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고 하는 형제가, 청년이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이란 말을 지나치게 흔하게 쓰다 보니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에 따르는 수고를 회피함으로써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 레이버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로서 분만 해산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최근에 제게 용납하기가 너무 어려운
가시 같은 사람에 대한 고민을 늘어놓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기를, 또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안수현 형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데 좋은 방법이 있대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끔씩 오버하는 것이랍니다. 오버하는 것. 공동체랑 원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오버하는 것이 정상이래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조금씩 오버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상대방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배려할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오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면서 배려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사랑할까, 날마다 그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은,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대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하느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수고로는 사랑이 되어야 하고 조금은 오버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 수고로운 사랑, 또 내가 늘 계산하고 한계를 정하고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처럼 수고하고 오버하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가장 그렇게 바보처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랑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자 그 바울 자신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바보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그러한 인생과 삶을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바보같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바보처럼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살아가시면서 좀 바보처럼 어리석게, 바보처럼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억울하면서, 바보처럼 희생하면서 좀 한 주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셨듯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수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힘든 이 시대는 오버하는 사랑이 필요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사랑,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랑, 내가 나눠야 될 사랑, 그 사랑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의 사랑, 오버의 사랑은요,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아까 레이버 단어 얘기했잖아요. 이 해산의 고통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또 다른 사랑을 찾고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TV는 사랑을 싣고 저 방송을 보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돼서 저 방송에서 나가서 누구를 찾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니,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찾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저런 훌륭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나중에 잘 돼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받았더라고 저를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 때 주님 받은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족시키신 주님, 제가 주님의 영혼의 언어를 전하는 자로, 제가 주님의 영혼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로 주님,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의 예배도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치 못하는 자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 끝까지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오버하는 사랑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보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에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으신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흘러보내며 때로는 바보 같다, 때로는 무식하다, 멍청하다,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바보 같은 삶을,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이 있사오니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나의 예배, 나의 사랑의 고백이 더 신실하고 더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곳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세상 가운데 수고로운 사랑으로, 오버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언어인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을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